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여러 산 중에 하나를 일러줄 터이니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나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들아, 왜 그러느냐? 그러자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들아,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께서 하늘들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며 그를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둘러보니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하늘들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를 하늘들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씨는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브엘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였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밀가가 그대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동생은 부스와 또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다.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밀가는 이렇게 자식 8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마였는데 그 여인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햇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사는 나그네이며 체류자입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들어보십시오. 어르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할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우리 중에서 자기 묘지라고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 사람들, 곧 헷 자손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죽은 나의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도록 여러분이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시어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넘겨주도록 해 주십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것이니 그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곳을 나에게 넘겨주어 묘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에브론이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헷 사람 에브론은 헷 자손들, 곧 성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어르신께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앞에서 그것을 어르신께 드릴 터이니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부탁하니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그 값을 받으시고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어르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그 밭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헷 자손들 앞에서 곧 성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인 마므레, 즉 헤브론 앞에 있는 막벨라 밭의 동굴에 장사하였다.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이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가 소유한 묘지가 된 것이다. 오늘 큐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바로 약속된 씨이며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부활 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졌고 결국 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께 바친 후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이 될 것입니다.